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산상수훈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끝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한 구절 속에서 반토막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난 시간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참 이게 그거 가지고 또 성경을 다 돌아다니니까 또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고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이 거의 이제 주기도문 마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저는 풀이 자유, 풀이 자유,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끝났고, 아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하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지난 시간에 나라가 바실레아라고 그랬죠. 천국 하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고 여기 요약을 해놨거든요. 앞에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 제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진리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존재성, 이렇게 하니까 뭐가 철학적이고 막 문학적이고 골치 아픈데, 딱 한마디로 뭐야? 그냥 예수.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바실레아는, 천국이 가깝다 바실레아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냥 예수예요. 제가 이제 멋지게 문장을 만들면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진리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존재성, 그 예수예요. 그냥 우리를 가리킨과 동시에 또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그 예수 되시는 진리와 한 몸이 돼서 연합이 돼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들에 대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우리.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되죠? 하늘나라는 우리 한 집사님,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그 하늘이 안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왜 우리가 됐냐면, 하늘은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 진리를 갖게 되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고, 또 그 예수와 연합돼 가지고 내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뭐야?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제가 철학적으로 멋지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진리와 연합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하늘 차원의 영적 차원의 영역. 와, 이러니까 와, 이거 우리 자세히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고를 주니까 이거 원고를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몇 번 읽어도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으면 알겠대. 예. 그래서 그래 원고를 제가 미리 주거든요. 이렇게 메일로 주면은 읽어보라고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면 알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학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진리와 연합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된 하늘 차원, 그게 영적인 영역, 이러니까는 이게 뭐야? 근데 간단하게 우리, 진리가 된 우리,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우리.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종적으로 실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진짜 하늘,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나라는 끝났으니까 오늘 임하옵시며 할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오는데 임한다는 게 뭔지, 뭐가 임하는 건지를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지난 시간에 했던 나라를 개념을 확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천국은 뭐다? 바실레아는, 하늘나라는 예수, 그 다음에 나, 진리가 된 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로 나오는 미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근데 요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피조물들의 행위가 아닌 뭘로 완성됐다? 진리로. 자, 진리가 누구? 예수로. 예수는 말씀으로. 이름이 말씀이고 말씀이 이름이니까, 진리가 예수니까 예수로 완성된다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강조하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바실레아라,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은 생명 차원의 그 유일한 길인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과 동시에
그 나라로 존재화된 생명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안에 함께 거하는 하늘들,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하늘나라로 한다. 엄청 철학적이죠. 시적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원고를 보시고 머릿속에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고 또 우리가 미래에 갈 나라, 진짜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늘 나라가 어디에, 어떤 공간적인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뭐 어디에 있는 공간적인 그 하늘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가 하늘나라고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하늘나라인데 어디 저 멀리 안드로메다 저 넘어 은하계 넘어 있는 거기 저 멀리 있는 그게 하늘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이제 뭐랄까 만들어낸 하늘나라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우리가 감히 안 가봤기 때문에 추측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상상해서 어떻게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가 됐고 또 예수가 진리를 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지만, 그런 곳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늘나라는 아직 못 봤잖아요. 예? 못 봤잖아. 그리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추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어. 또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다고?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진리는 어떻게 알게 돼요? 어? 성령이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니까는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또 물어볼게. 그럼 내가 진리로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 진리는 뭘 보고 알아? 그게 진리인지, 그럼 말씀이 진리니까 같은 거니까. 이름, 말씀, 하늘 다 같은 거니까. 내가 하늘을 보고, 뭐 예를 들어 하늘을 보고 뭘 알았다고요? 그 하늘을 알았어. 어? 자,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하늘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진리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알아요.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성전을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촛대가 있으니까, 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구나. 떡상이 있으니까, 여기는 말씀이 있는 곳이야.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떡상이 있으니까는, 그림으로는 떡상이고 그림으로는 촛대지만, 그걸 보면서 빛이신 예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구나. 성전이 하늘나라를 모형을 했으니까. 그리고 떡상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하늘나라는. 말씀이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올리면서 사는 나라구나. 그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근데 실제로 그 성전이 하늘나라는 아니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걸, 그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자가, 진리를 가진 자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전을 만들어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희생제사만 드릴 줄 알았지 그걸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엎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내가 3일 만에. 그러니까는 도저히 못 알아먹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못 알아먹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주니까 왜 못 알아먹었다?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이 돌덩이로 만든 이 성전이 말을 안 해주니까, 눈으로만 봤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면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다 열려라. 그 눈이 멀고 귀가 닫혔다. 그렇게 열려야 돼, 에바다로. 그래서 제가 칼로림이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열려야 돼. 그 열려야만이 이 성전을 보고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안 열린 거야. 눈이 멀고, 이사야가 눈이 멀고 귀가 멀게 해가지고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전을 딱 보여주면 진리를 가진 자는 알아먹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네.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귀가 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먹었어. 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뭐다? 저 하늘나라는 어떻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게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어떤 이 땅의 원형이 어딘가 있을 거야.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 땅을 보면서 그냥 땅이네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온유한 자는 어떻게 온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러니까 그놈의 땅을 갖다가 내가 마음이 온유하면 하나님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땅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하면 개털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상속으로 받겠네 할 때 그 땅이 하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와, 땅을 많이 주는 걸 보면 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니까 땅을 많이 줬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저 하늘 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원형은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야. 거기는 하늘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에루살렘, 살롬이죠. 평강이죠. 살렘 평강. 너머에, 저 너머에, 거기에, 에루살렘이 저 그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에루살렘 성, 그게 천국이거든요. 저 너머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다. 에이레네가 뭐라고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끼고 같이 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래. 그런데 소 2마리가 하나님이 어미소가 돼서 내려갔는데 나는 새끼소인데 어미소는 일로 가는데 나는 반대로 가면 이거는 안평강.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모양으로 그린 게 그게 에이레네 평강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 명예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멍에 미고 같이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은 일로 가는데 나는 개판으로 율법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이고 싸움이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보면서 거기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거기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간다. 천국, 예루살렘 저 너머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미루어 추측하지 못하게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비워놨다니까요. 하늘이 만약에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막 맨션 지어놓고 막 금은보화 잔뜩 하늘에다가 갖다 놨으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를 가려고 길을 쓰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거기를 가려고 그 맨션 집 내 걸로 만들려고 금은보화 내 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로켓을 만들고 별 쓰던 방법을 안 해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까봐 그렇게 잘못 올까봐 하나님은 하늘을 비워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무슨 그냥 내가 어디 가보니까 하늘나라 내가 가보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서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내 집이 대궐 같은 집이 있고 맨션이 있고 거기 갔다 가니까 누가 거기 살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체면에 걸렸든지 뻥이든지 안 그러면 정신 이상이 있든지 정신 이상이지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막 죽었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 읽으면 안 돼요. 그런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예수, 진리를 가진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갈 진리 가운데 하나님하고 진리의 하나님하고 연합해 살 거기를 하늘나라라고 그러지. 그리고 통치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무슨 맨션이 있고 대궐 같은 거 있고 홍보석, 옥보석이 있고 안 그래요? 그럼 우리 한 집사님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그냥 거기다가 만약에 금은보화 홍보석, 옥보석 있으면은 길을 쓰고 가려 할 거 아니야. 안 가죠? 근데 그걸로 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푸토코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 로켓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푸토코스가 돼. 가난한 자가 돼야 돼. 페네스가 되면 안 돼.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 절대적인 가난.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진짜 그 진리가 없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 가난.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서 나는 살 수 없잖아요. 진리, 은혜, 생명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자, 심령 할 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 영이죠. 영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죠. 마음의 영,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그냥 쓸쓸하다, 그냥 봄 되니까는 그냥 봄 탄다, 가을 되니까는 가을 탄다 그런 심령이 아니고 영의 심령, 내 마음의 영.
그 뭐다? 심령이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 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뭐가 없는 게 그 진리와 내가 지혜가 없는 그 가난함. 자는 갈급해하는 거.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성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진실 이런 것들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죽은 목숨과 같아요. 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 푸토코스, 그 절대적인 가난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을. 왜냐하면 지식을 준다, 진리를 준다, 은혜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가진 예수, 진리를 가진 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천국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를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뭘 봤다 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감고 진리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이게 생명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땅의 존재들은 이 땅의 양식 가지고 안 살고 뭐 어떤 양식 가지고 살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땅에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하늘 양식. 이게 주기도문 얘기거든. 이거 끝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이 땅 양식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식, 지혜, 은혜. 이게 진리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하고 그러니까는 알았어 내가 하늘나라를 줄게. 그 말은 뭐? 내가 진리를 줄게. 그러니까 너는 뭘 먹고 살아야 돼? 일용할 양식, 그 하늘의 만나, 그 지식 먹고 살아야 돼. 지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매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게 되는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 가지고 살게 되는 이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그래요. 이걸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따 온유한 걸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하늘의 나라의 형국이 잘 그려진 곳이 성경에 나와요. 하늘나라의 어떤 그림이, 그러니까 성경에 뭐 답이 있으니까 이 하늘나라, 진리를 내가 품어야만이 하늘나라인데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내가 갖게 되는지를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진리를 갖게 되는지,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갖게 되는지를 잘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러죠.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천국은 포도나무 비유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누가 있다? 진리가 대신 포도나무가 있어. 근데 내가 진리를 갖게 하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생명이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가지까지 가야만이 그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있어. 요게 이제 천국 비유 중에서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천국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또 뭐라? 또 그러게 되면 내가 너 안에 있는 거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요 천국 형국을 요한복음 15장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죠. 자, 우리가 뭘로 깨끗해져요? 자, 깨끗하다는 얘기가 하기야조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죠. 자, 거룩이 깨끗함이야.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깨끗하게 된 것은 뭘로 깨끗하게 된 거야? 뭘로 거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삶을 그냥 뭐 율법적, 도덕적으로 삶을, 양심적으로 살아가지고 거룩이 된 게 아니고 성경은 뭘로 하냐면 말로 깨끗하게 됐다니까요.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하게 우리가 되는 거지. 내가 진리를 갖게 되게 되면 그거를 깨끗하다고 그러는 것이지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 밀었다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만 밀어봐봐. 그게 발톱 때는 조금 남겨놓고 온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내가 어릴 때 목욕탕 가면은 옛날에는 막 그냥 어떻게 왜 그래 손이 트는가 몰라. 그렇게 목욕을 하고 가도 퉁퉁 불어도 이게 때가 안 벗겨지는 거야. 돌멩이로 막 문질러야 돼. 예? 그렇게 흑장난을 해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때 다 밀고 와.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보내. 그러면 갔다 오면은요, 때를 밀고 온 게 아니고 때만 퉁퉁 불려서 와. 진짜 불려서 와. 이게 불려서 오지 안 밀고 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민다고 해가지고 밀리는 게 아니에요, 때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들어와 깨끗하게 되는 거지. 내가 돌멩이 들어가지고 목욕탕 해가지고 빡빡 민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름, 예수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딱 성경에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 저한테. 아니 말로 깨끗해졌다고 딱 성경에 적어놨는데 여기가 내놓고 아니야 내가 목욕탕 가서 밀면 깨끗해져 이렇게 우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기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서 깨끗한 말을 내 안에 갖게 되면 그게 거룩하게 된 거고 그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해줘. 3절하고 4절.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 안에 거해.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더러운데 하나님 안에 못 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내 안에, 이제 그 말로 너가 깨끗하게 졌다면, 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졌어. 그 진리로 깨끗하게 졌다는 얘기는 그건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들어간 거죠. 진리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안에 말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 말씀이 예수니까. 뭐 어렵지 않죠. A 이꼴 B, B 이꼴 C, C 이꼴 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또 누구 안에 있는 거야? 나도 너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네가 깨끗해져 가지고 네가 나를 집어넣으면 나도 너를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한 나한테 집어넣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게 거하리라. 뭐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내 안에 예수가 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 가지가 우리 가지가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죠. 그 진리가 없으면 행위로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죠.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말로 그 진리로 너를 살리겠다는 거잖아. 왜냐면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진리로 너를 살린다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예요. 이게 천국 이야기인데 내가 너 살리는 것이지 네가 나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섬기는 거야. 내가 말로 너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섬기는 거야. 내가 내 생명력을 포도나무 가지한테 포도나무가 생명력을 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이러죠.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로 보는 거야. 많이 맺나니 이 말은 내가 너희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그렇잖아. 봐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지를 많이 맺나니 5절.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지. 연합은 돼 있으니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니까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열매지 무슨 뭐 좋은 열매 무슨 많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또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가지니까는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내 행위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행위를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가 달려있는 그 자체가 그냥 열매는 누가 맺힌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달린 그 자체에 되면 당연히 열매가 맺을 거기 때문에 그건 달린 그 자체가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는 막, 와,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 자체가. 그래서 기뻐하는 열매는 내가 그 예수, 포도나무는 예수에 가진 내가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nothing.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본토 발음 그죠? nothing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아니라. 뭐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봐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불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가지고 불태워버린다고 그러죠. 그래 불태워가지고 땔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심판. 불에 던진다 그러면 지옥불에 던진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달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나도 약간 철학적이고 그다음에 문학적이고 서정적으로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도 성경에 쓴 저자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서정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문학적으로. 그냥 만약에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 네가 가진데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가지는 불타 없어져. 요거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 이렇게 해주면 편하잖아 우리가 공부 안 해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알아먹을 자만 알아먹으라고. 예,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 이름이 예수 이 말 이름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뭐로 거하면 진리로 거하면 예수로 거하면 말씀으로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딱 보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뭐래? 너희가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겠다. 그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딱 풀어보자고요. 그 하늘들, 우리 안에, 내가 진리된 내 안에, 봐봐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 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도가 하늘들, 진리가 된 우리들이 아버지가,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니까, 그 아버지는 진리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된 상태에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거하면,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이름이 거하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한다고? 깨끗해져야. 그러니까 이름이 깨끗이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청원 들어가니까 이 요한복음 7절 내용이 뭐예요? 기도죠. 주기도문에 처음 시작하는 그거가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지.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요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산해도 돼. 저 없어도 돼, 이제. 없어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뭐 예배 열심히 드려도 될 것 같아. 이게 보이면, 이게 주기도문 내용하고 똑같네. 어떻게 똑같지? 그 진리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거룩히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청혼을 하면 다 들어주신다 했구나.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보이면 돼요. 보이죠? 예. 그래서 하늘들 안에,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돼 아버지여. 그 이름이, 말씀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나에게 임한 것이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 나라가 나한테 온 거죠. 들어왔죠, 내 안에. 그 상태로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진리의 가지가, 진리의 영이 가지로 들어가가지고 그 가지를 참 생명으로 살리는 그 형국이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 여기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했어요. 아까 바실레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하고, 진리인 예수하고 우리가 합해져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그 하늘 나라로 정리했어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요거 읽으면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논문 써도 다 합격할 사람들이야. 보이면. 아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가지고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품은 생명의 씨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진리를 담게 되면 예수님처럼 천국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없는 자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내가 씨를 담고 있으니까 씨의 열매를 맺어 열매를 진리의 씨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면 그 열매를 누군가 따먹을 거 아니야. 진리의 열매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프라우스가 뭐냐면 온유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가 똑같아요? 기도하고 똑같죠.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흘려주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죠. 근데 이제 온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를 담아가지고 내가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자한테 줄 때 야, 새끼 이리 와. 막 그냥 발로 밟고 해저리 들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주냐면 국민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흘려주는 그거를 갖다가 온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겸손과 온유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이걸 프라우스라고 그런다고요.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온유, 겸손을 내가 겸손하니, 내가 온유하니, 내가 겸손한 나귀를 탔니, 이런 말 똑같은 단어예요. 프라우스. 같이 호중해서 써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 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유하고 아주 부드러운 성품, 이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이 땅의 글씨로 읽지 말고 국어사전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성경책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로 되냐면 도덕과 윤리책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이 문자, 이 땅의 글자를 읽으면 안 된다. 그 온유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제가 원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프라우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다른 이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자체를 온유,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한테 받은 그 진리를 내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옆 사람한테 흘려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뭐 좀 이쁘다고 가서 쪽쪽거리고 안아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걸 구구사제 사랑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그걸 옆 사람한테 흘려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면 그 이웃사랑을 하는 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그래 이웃사랑하는 거 보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뭐 본 적이 있어? 만져본 적도 있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말로는 사랑하는데 진짜 마음속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냐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기를 원하는 게 없잖아. 도리어 하나님이 있는 걸 우리한테 주려고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받는 게 없잖아요. 어? 또 하나님 우리한테 받을 만한 것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내가 듬뿍 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흘려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따 싸워가지고 몇 년을 안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냥 뭐 이런 사랑 그러는 거 뭐 이뻐해주고 사랑하고 뭐 섬겨주는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거부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응? 그래서 그냥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만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누군지 알죠, 이사람 권사님은? 네, 누군지 알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 진리가 없는 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진리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씨의 열매를 갖다가 흘려주면 이걸 아주 정중하게 흘려주잖아요. 일단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 성품이.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말하고 유하고 부드러운 것은 뭐예요? 그 성격이에요, 성격. 그 성격이고 기질이야. 그런데 날 때부터 온유하게 안 태어난 그런 자가 그게 뭐 그냥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참고 막 억지로 참고 연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온유는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갔냐면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이거 다 공부했는데 그거 공부할 때가 또 달라요. 또 깊이가 또 다르니까. 자, 고린도 전서에는 어떻게 상속을 받는다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살리는 영 가지고 혈과 육으로 우리 육신과 혈 뭐 이런 거 핏줄, 혈은 우리 핏줄, 그 육, 아버지가 태어난 그 뭐랄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그게 내 거 되는 그걸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죠. 그 땅의 것은 그렇게 받는지 몰라도 하늘나라는 그걸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뭘로? 진리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받아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가 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돈 많은 아버지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내가 상속을 받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없죠. 육적으로는 열심히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육적 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받아봤자 상속세만 됐다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받게 되면 세금 안 내고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세금 안 내고 내는데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 안 내니까 하늘나라가 내 거 되잖아요. 진리가 하늘인데 하늘나라인데 내가 진리를 담게 되면 그 하늘나라가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에요. 내가 하늘나라라고요. 예수님도 하늘나라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를 뭘로? 살리는 영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자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게 상속에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클레노, 오베노, 노메노 똑같이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할 때 똑같이 이제 클레로, 노메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번역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는 유업을 똑같은 클레노, 오베오를 유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업은 뭐고 기업은 뭐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같은 말이니까. 예,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야? 혈과 육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갖지 못한 자들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절대 유업으로 그래로 로메오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읽으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안 받는 것 같다. 거기까지 끝이지 말고 진리의 영으로 받아야만이 내가 진리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거구나. 내가 그게 없으면은 내가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면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를 가진 자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들이 진리의 영, 진리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들이라 온유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온유한 자는 상속을 받는데, 그럼 뭘로 받는 거예요? 네? 뭘로 받는 거? 땅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온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를 가진 자가 됐죠. 혈과 육이 아니고 진리 영으로 받는 거니까 상속이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온유한 자가 진리 영을 가진 자가 되겠죠. 말 안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하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이꼴 B인데 B 이꼴 뭐 C 이렇게 되면 A와 C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거, 그래서 땅을 받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상속을 받는데 온유하면 좀 다른 거 주면 안 돼? 하필 왜 땅을 주냐고. 사람이 땅을 좋아해서 땅을 주나? 그래 그 보면 구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주고 땅을 그렇게 분배해요. 전부 다 그 12지파들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기업으로 다 받아요. 상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을 이렇게 땅 거리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그냥 뭐 부동산 붐도 일고 뭐 땅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너도 땅 사고 나도 땅 사고 땅 없으면 그게 완전 뭐야? 헬레스야. 그 상대적인 가난이야. 땅 없이도 먹고 사는데. 부토코스는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땅이라는 것은 이게 호계예요, 호계. 이 땅이라는 얘기는 호라는 전치사에다가 땅이라는 개가 붙어서 그 뭐야? 전치사는 그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땅 하면 이 세상 땅인데 그 땅 그래요. 그 땅. 그러니까 뭐야? 그 땅은 실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여기에 속해 있지만
이 속해 있지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늘적인 땅.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봐요? 자, 하늘적인 차원,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혹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자, 땅에다가,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이라는 개에다가 정관사 호가 붙으면요, 호개 이렇게 읽으면, 그걸 땅이라고, 그 땅이라고, 그 땅인데, 직접 읽으면, 그걸 갖다가 뭘 의미하냐면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개, 요거는 그 땅, 그러면은 항상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인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인데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적인 땅,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하늘나라의 땅, 하늘나라라.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해요. 근데 요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에레츠가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 천지, 하늘과 땅 할 때, 베네시트, 뭐 엘로 하나님의 엘로힘, 그 다음에 하늘 바 뭐야? 그리고 하늘과 땅 할 때, 천지가 땅 할 때, 그게 에레치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는 하에레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하, 헬라어는 정관사가 호. 그러니까 하에레츠. 그 땅. 그러니까 뭘 말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천지 말고 그 땅.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이게 하늘 것을 품고 있는 이 땅의 것, 그걸 천지라고 그러죠. 우리 전도사님 나랑 그 창세기 공부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잖아. 막 그냥 지가 머리 지가 날 정도로. 천지가 뭐야? 그러니까 뭐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을, 이 땅을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죠. 천지가 그 말 한다고 얘기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과, 그러니까 천사들을 언제 했냐면, 천지 창조할 때, 천지할 때,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같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만은 사람들이 글자를 보고, 하늘을 그때 만들었고, 땅을 그때 만들었대. 그때서 이 지구가 아니라니까는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베네시트 할 때, 태초 할 때, 태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태초가 뭐야? 뭐가 태초라고 그러냐고. 태초가 뭐냐고. 뭐가 태초라고 그래. 뭐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뭘 어떻게 시작하냐고.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본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혼 속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없는 그 영혼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어느 시점에 딱 시작점이 있어. 출발점이. 알파. 시작점이. 그 시작이 되려면 뭐뭐뭐 필요하다? 태초가 되려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영혼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면 튀어갔다가 또 생각만 하면 일로 갔다가 시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시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점이 있는 거야. 그래, 있으려면 뭐가 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거기에 움직이는 에너지, 역동, 물질적인 게 필요해.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태초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라는. 그게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으면. 그러니까 뭐 49제를 드리고 무슨 뭐 연옥이 중간에 있고 뭐 그냥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기는 아직까지 안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 계속 들려주면 기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듣느니 어쩌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영혼 속에서 태초에 딱 시작해가지고 알파로 시작해가지고 오메가 딱 끝나는 시점 되면 다시 어디로 쳐나가냐? 바로 영혼으로 가지. 중간에 무슨 뭐 어디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니까요. 영혼 속에 있다가 잠시 어떤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 있는 곳에 머물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이 영혼이라는 공간에 여기서 와가지고 요 인생 나그네 길을 살다가 딱 숨이 끊어지는 거는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다니까. 다시 일을 못 오니까 튀어나가면 영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은 어디야? 말 그대로 지옥이 어디예요? 한자로 지옥이라면 땅지자예요. 옥은 감옥 갈 때 가두는 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두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다 가두는 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지옥 같은 땅에다가 다시 가둬두는 거야. 무적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적갱. 뭐가 없는 거?
바닥이 없는 거, 바닥 바닥이 없는 무죠. 굴, 끝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걸 지옥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옥이라 그러니까는 무슨 뭐, 어디 음부, 어디 그냥 뭐, 뿔 달리고, 그대 불 뿜어내고, 거기 가가지고, 뜨고, 뭘 많이 봐서 그래? 영화를 많이 봤든지, 뭐 상상을 많이 해서 그렇든지, 안 그러면 약간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러는지, 뭐 그냥 이렇게 체면 걸려서 그런지,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는 성경에 말하는 그 지옥과 천국을 헷갈려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또 천국 공부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예요? 그냥 바실레아 통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고, 근데 그게 내가 진리를 가졌을 때 진리인 하나님이 와가지고 진리를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고, 그러면 내가 진리를 산다는 것은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고, 어? 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진짜 실질적으로 그 진리인 예수님하고 나랑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진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천국이고, 세 가지 했잖아 천국이. 근데 천국에 가니까는 뭐가 있다, 뭐 그런 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 개념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우리가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무당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토테미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신들이 헷갈해가지고 그냥 이 영이 안 밝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있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을 구분을 못해. 그냥 남 얘기만 듣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호계가 뭐라고요? 성전이라 땅을 준다 그러니까 하늘적인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을 주긴 주는데 뭘 준다는 거예요? 하늘적인 진리를 담아 있는 곳, 그걸 성전, 호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이 세상의 땅, 부동산을 많이 허락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열심히 내가 그냥 온유하게 되니까 연습하고, 내가 성격은 본래 태어난 성격은 개떡인데 내가 온유하게 돼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온유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가지고 저놈 땅을 나한테 줄 것이야. 어떤 장로님처럼 저 여리고성 내가 그냥 어느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니 이게 도저히 내 마음을 안 받아주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목사님 나가 어느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재혼 좀 하고 싶은데 저 여자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한테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도를 해.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 집을 7바퀴 반 도는 거야. 7바퀴 반 돌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럼 여자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장로님하고 그냥 같이 결혼하게 할 수 있으니까는 열심히 가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오늘 7바퀴 반 돌고 왔다고 그러고 7번 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진짜 누구 염소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듯이, 예? 진짜 예배 그냥 동물 잡아가지고 와서 교회 잡아가지고 진짜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한 집사님 저기 내일 올 때 그 염소 가지고 오세요. 그럼 난 요 앞에서 내가 칼 들고 있다가 오면 내가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문자를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온유한 성격이 되면 하나님이 야, 너 착하니까 내가 이 부동산 땅을 내가 많이 줄게. 이렇게 여기는데, 그 땅은 이 땅적 창호, 땅에 있지만 땅이지만 하늘이 아닌 땅이지만 뭘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늘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땅,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 땅이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그 땅한테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놈의 땅이 이게 부동산이 이게 도로가 나가지고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그 땅에 어떻게 돼요? 내가 매여요. 휘둘리게 돼. 땅값 떨어지면 이거 내가 잘못 투자했네. 내가 뭐 기획부동산한테 당했네. 뭐 이래 가면서 그냥 내가 이 땅에 휘둘리는 받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걸 이 땅의 것으로 생각 안 해. 돈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안 하고 하늘의 진리로 생각한다면 내가 안 휘둘리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땅과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단 말이에요. 땅에 충만해가지고 땅을 우리는 다스리려는데 내가 땅에 휘둘리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똥개가 나를 무는 걸 왜 물어요? 본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안 해. 굳이 왜 우리를 썼느냐?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의논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도 돼.
근데 왜 꼭 세 분 하나님이 그거 의논해야 되냐고. 이렇게 왜 해야 되냐고. 왜? 그래, 연합해야 돼가지고 같이 만들었다는 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굳이 성경을 우리란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해도 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대체 뭔 말이냐고. 왜 세 분 하나님으로 하냐고. 물론 우리가 동물 만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종류대로 있으라, 종류대로 있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공중에 새를 만들어 놓고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 종류대로 있을 것이라 이렇게 했고, 우리를 만들 때는 인격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잘 만들자. 응? 우리가 진짜 멋있게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도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게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굳이 쓴 거는 성품? 아니지. 속성과 성품이 같은데 그걸 뭘 얘기하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혼자도 가지고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아버지 성품대로. 그게 예수고 성자고 그 성령이고, 성자는 아버지를 이렇게 증명하고 얘기하고 증거하고, 성령은 성자를 딱 그게 그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같은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혼자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왜 세 분이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 분이 지금 세 분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나 된 거야? 뭘로 하나가 된 거예요? 본래 속성과 성품은 하나야. 근데 세 분인데 또 뭘로 하나가 돼 있어?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성 중에 대표가 뭐냐면 아버지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고, 전부 다 뭘로 하나가 됐냐면 사랑으로. 그럼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한 몸 되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서로 사랑하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거 왜 먹어 수선할까 했더니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분열이죠. 사랑이 깨졌어. 사랑이 식어진 곳.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식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분열되고, 또 남자와 여자 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또 뱀하고도, 저 뱀이 먹었다니까 뱀하고도 어떻게 돼요? 일단 우선 하나였는데 뱀하고도 어떻게 돼요? 자연하고도 다 분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죄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 엉망진창 개차반이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도 분열되고 우리가 사람끼리도 분열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 가면 결혼제도가 없어요. 왜 이 땅에 결혼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놓냐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도록 했냐면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해요, 못해요? 잘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사실 못하잖아요. 왼수가 따로 없어. 아이고, 혼자 사는 게 답답할 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한지사님 혼자 살 때 안 편해요. 어떤 데는 편할 때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만들어 놨느냐? 한번 해보라고.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진짜 하늘나라에 가니까는 신랑인 하나님하고 신부인 내가 진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알으라고, 여기서 한번 깨달으라고 한번 결혼제도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혼하는 거지. 뭐 그거 갖다가 그냥 그냥 끝까지 매맞아 가면서 그냥 알코올 중독에 쫓겨나가면서 그냥 누구처럼 팬티 바람으로 산속에 쫓겨나고 뭐 이래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는 뭐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뭐 제가 또 가장 파괴범이 돼버리는데 그 얘기 아니고, 진짜 사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걸 배우라고 그런 걸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온유한 성격을 갖게 되면 땅을 유업으로 주면은 하늘 차원으로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진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땅에 휘둘리지 않아요. 땅값이 오르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써. 그런데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까 우리 정복하는, 내가 휘두를 필요가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땅에 안 묶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하늘적인 것, 하늘나라 성전으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땅을 정복하라 할 때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뭘로 알면? 땅을. 하늘 것으로 알면.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왜? 왜 준다고요? 온유한 자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 시, 말씀 이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갖고 있으니까는 그 땅에 묶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을 줬는데 묶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묶이게 됐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안 묶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가치, 평가, 도덕, 윤리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안 묶일 수 있어요.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자를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가진 자. 그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자. 그러면 하늘이 된 자가 되겠죠. 그러면 뭘 한다? 내가 하늘이 됐기 때문에 그 하늘에 대한 내가 그 땅을 갖게 되면, 하늘 것을 갖게 되면 그게 내가 진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 그 성전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가볼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러죠. 겸손에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갖다가 또 약간 좀 풀어볼 만은 해요. 다들 다 알고 있지만. 자, 봐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 어떻게 쉬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여야 돼. 아, 쉬게 한다고 하니까는, 야, 이제는 내가 이제, 내일은 주일날이 주일인데, 교회 안 와도 그냥 집에서 쉬게 하라는 갑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쉬게 한다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뭘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 얘기해요? 율법, 죄라든지, 죄나 세상 거, 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가면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르고 이제 어둠의 세상에서 떠나는 게 나오는데 그 가면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야.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대. 왜 쉬게 된다고요? 어떻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게 예수님 얘기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진리를 내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빠져 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쉬게 한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 너는 율법으로 네 행위를 하는 걸 갖다가 이제는 하지 말고 그 무겁고 힘든 거니까 하지 말고 내가 진리 가운데 너를 자유케 할 거니까 쉬게 할 거니까는 진리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자로 풀니까 여러분들 가서 그냥 무거운 짐자는 하나님 다 맡기고 그냥 뭐 이 세상에 힘든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뭘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쉬겠다는 것은 진리를 주게. 진리로 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내가 쉬게 하겠다는 얘기는 진리를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죠. 하늘 나라죠. 이게 천국이니까 내가 진리를 갖고 있어. 주님은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내가 진리를 줄게. 이런 내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진리를 가져. 그럼 쉬게 돼 나처럼.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를 쉬게 해줄게. 자유하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말이라 그랬어. 온유하고 겸손. 똑같은 단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유가 뭐라고 그래?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갖고 있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어. 내가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를 온유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자, 온유한 자가 이제 뜻이 이제 이해가 되죠? 뭐 해준 거야? 내가 진리가 있어가지고 진리를 이웃한테 줘가지고 그 자한테 평강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한 자라고 그런다고요. 정리하세요.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온유한 자는. 자, 온유한 자 뭐라고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리가 없는 자한테 진리를 전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리를 가짐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된 자를 하게 한 자를 온유한 자. 내가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래 참고 그냥 뭐 마음이 부드럽고 유한 걸 온유한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 어렵죠? 우리 한유미 지사님이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어디 아프시게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식을 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진리를 줄 수 있고 또 뭐야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고 이러면 그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착한 자, 뭐 이렇게 겸손한 자, 이걸 풀하우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자, 멍에를 메고 아까 그랬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겠죠.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데 뭐야? 내 안에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힘을 얻으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멍에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두 마리가 항상 같이 지는 거예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미소하고 나라는 새끼소하고 멍에를 같이 지고 가야 돼. 한 멍에를 그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소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그림으로 상형 문자로 만드는 것을 이걸 에이레네 평강 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평강을 주는 것. 한 방향으로 소가 한 멍에를 가지고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평안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가 그러냐?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 교회 안에 때문에 내가 평안을 주노니 할 때 그게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진리면 내가 진리가 되는데 나 율법으로 갈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이게 자평강도가 돼. 네? 자, 그래서 한 멍에를 쥐고 어떻게 돼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평강을 줄 수 있는 자. 멍에를 나와 함께 쥐고 저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가 네 멍에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게 내가 온유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온유한 자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힘을 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왜?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자유케 하는 거니까. 자, 39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내 멍에는 뭐고 내 짐은 뭐고 가볍다는 뭐예요? 이걸 뭘 대조하는 거냐면 율법의 멍에와 비교해가지고 진리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이지. 예? 야, 그 짐보다 네가 그 짐보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 짐보다 이 짐이 더 가벼워. 예? 짐은 짐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내 멍에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은 가볍고 다른 짐은 무겁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짐은 뭐고 저 짐은 뭐냐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짐, 네 짐 이거는 율법의 짐하고 진리의 짐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지. 짐은 뭐 가벼워도 무거워요. 가벼워도 힘들어. 암만 가벼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이 가볍더라도 우리한테는 무겁다니까는. 그런 짐을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의 짐하고 진리의 짐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짐에 비해서 가볍고 율법의 멍에 비해서 쉬운 거야. 그래서 뭐라는 얘기야? 은혜 안에 들어와 이 얘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 그러면 은혜 들어오면 네가 할 게 없잖아. 내가 다 했으니까. 그걸 가볍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그냥 알아서 해준다는데 근데 왜 안 믿는데? 나는 그게 이상하다니까. 왜 안 믿어? 지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짐이고 어깨 무겁고 또 되지도 않아. 근데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해결한다는데 아니야. 그 얘기를 했는데도 기가 다쳐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보이는데도 장님이 돼가지고 못 봐. 소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한 사람들만 눈이 띄고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어사전에 그 온유와 겸손이라면 예수님은 12살 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 바리새인 랍비들하고 어떻게 돼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토론했어요. 막 토론했다는 것은 언쟁을 높이고 언쟁을 한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했으니까 누구하고 12살 때 누가 그 랍비들 선생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하고 앉아서 토론했다니까요. 언쟁을 높이면서. 그게 온유한 자예요? 12살 먹은 놈이 어떻게 돼야 돼? 어른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 겸손이 어르신 말이 맞습니다. 이게 겸손 아니에요? 구구사전에 말하는 겸손 아니냐 이거죠. 근데 12살 먹은 어린애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대꾸하고 토달고. 그리고 성전 마당에 가가지고 자기 자판도 아니야. 남의 자판이잖아요. 비둘기 지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다 엎어버리잖아. 지가 뭔데
주인도 아니면서 다 엎어버리잖아. 그게 온유한 거 맞냐고 때려 엎었는데. 그리고 지 엄마하고, 지라고 그런다 또 예수님한테. 엄마하고 지 형제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멀리서 왔는데 지 아들 보겠다고 엄마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문 밖에 내놓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게 온유한 자 맞아요? 건방진 이거지? 건방진 거지? 그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게 온유한 거. 그리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만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그 혼인잔치에 제 잔치 초대하니까는 나는 지금 농사지으러 가야겠고 나는 뭐 장사하러 가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고 나는 뭐 결혼이니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더만은 뭐라 그래? 이 5년 살아 같으면 그래 장사 지내고 그럼 와 이래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 장사 치르고 오겠다는데 죽은 자한테 가서 장사 치르게. 죽은 자한테 장사 치르게 너는 살아있으니까 나 따라와 이런다니까요. 불효자도 이런 그러니까 나보고 이혼하라고 그러면 내가 가정 파괴되듯이 예수님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도 못 치게 해가지고 완전 불효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콩가루 집안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니 그게 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풀게 되면 전부 다 도덕으로 가버리니까. 도덕으로 가고 효도가 되고 유교사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바리새인들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제사장들 아주 그냥 존경받는 이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사탄 사람이 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 했다니까요. 지금 말하면 지금 독사의 새끼지만은 이게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랬나? 그 단어가 나오는데 나가라 그랬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바보 멍충이야 이 얘기예요. 요즘 시체 말로 말하면 이래 되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수입이 이렇게 난 사람한테 차파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했는데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한 자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한 거 알아요? 아주 뻑하면 제자들한테 신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뻑하면 제자들한테 화를 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서 그냥 막 화를 내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있잖아 울어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로 다 내가 언제까지 너 이렇게 하겠냐 하면서 그냥 어디 가서 울어버린다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온유한 자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쭉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이 말이 진위가 왜곡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원어로 그때 당시 헬라어나 히브리어 자꾸 돌아가는 게 지금의 말하고 많이 왜곡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처럼 국어사전식으로 안 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나는 온유하다 했다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아먹었는데 지금 우리 국어사전 풀으면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야. 온유와 겸손.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사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말로 돌아가가지고 풀어줘야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알아. 공부를 안 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해? 그냥 지금의 이 세상 말로 풀어버리니까 문자 그대로 풀어버리니까 딴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돼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고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자꾸 이게 성경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새로 번역해서 와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옛날 이게 한글 이게 영어가 이게 성경이 히브리어가 라틴어로 바뀌고 라틴어가 영어로 바뀌고 영어가 중국어로 바뀌고 중국의 한글말로 와가지고 이 성경에 뭐 한자가 많은 것도 그래. 번역을 그렇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 원어의 어떤 그 의미를 못 살리는 거야. 전달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어 성경을 읽어라. 안 되면 영어락도 읽고 우리보다 나은 중국어 말고 그냥 영어를 읽고 또 영어도 틀린 게 많으니까 번역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보다 라틴 성경을 읽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라틴보다 헬라 성경을 읽고 안 되면 히브리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자꾸 내가 원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깊이란 메시지를 아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지금 어떤 성경이 나왔냐면 제가 하도 이제 성경이 옛날에 어려워가지고 한자로 성경이 돼가지고 한글 성경이 나와요. 또 쉬운 한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완전 지금 식으로 이렇게 읽어. 그래, 읽으면 쭉 읽어줘. 이 개혁성경 읽으면은 아니되옵나이다. 하지 마옵소서. 옛날에 조선시대 마마 아니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현대말로 이렇게 한글 쉬운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럼 쭉쭉쭉 읽어. 일독할 때는 그냥 정독 안 하고 통독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막 읽어. 내용이라도 알면 되니까. 처음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걸 읽다 보니까는요, 너무 성경이 심심해. 무게감이 없더라고요. 아니되옵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옵소서 막 이래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가벼워져서 안 읽어지더라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지금 이 개혁성경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개혁성경이 또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밑에 사람들한테 또 다시 이제 새로 번역이 된다면, 또 새로 다른, 그렇게 번역이 된다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에 있을 때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뭐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예?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데 이제 이 말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 어려워.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삼? 너는 나를 누구라 하삼? 아니, 이래도 다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 어려워 먹어. 근데 너희 나를 누구라 하삼? 이러면 알아먹어. 아니,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묻자는 그렇잖아요. 다 쓰는 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식하사 이렇게 하자면 그건 많이 나오지. 예수님이 탄식하사.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이 탄식하다는 말, 헐. 예수님이 헐. 근데 알아먹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우리를 알아먹게끔 번역이 됐으니까 알아먹잖아. 근데 그걸 반대로 거꾸로 흘러가 보단 말이에요. 저 앞에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 헐, 그러면 뭔 말이야? 탄식하사. 근데 헐. 이러면 알아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이 말이 문자로 왜곡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다음 세대 알아먹어. 근데 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되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이 단어들,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때의 진리를 오늘날의 글씨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의를 하고 해석을 하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거야. 진리가 하나뿐이냐? 그러니까 헐도 진리고 탄식도 진리인데 뭐 이러니까 싸우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필요와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요, 자꾸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변질돼 나간단 말이에요.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보면 이게 옛날에 정자로 쓰다가 자꾸 약자로 쓰게 되고, 일본도 뭐 히다카나 아나카나 가다가 이래가지고 그것도 자꾸 변형돼 가고 자꾸 약식으로 그렇게 쓰게 돼요.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하삼. 그다음에 무슨 다음에는 야, 너 뭐 울었어? 너 슬퍼? 그러면은 우우 이러고 있고. 이거 뭐로 알아먹냐고 이거.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희영 뭐 이거 뭐야? 희영 뭐야 이거? 뭐야 희영이? 히히 알아보고 흐흐 그다음 키읔 크크. 근데 이걸 갖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그리고 구구사대 온유를 풀면 안 돼. 앞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라고요? 온유 프라우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헐 이런 거 말고 진리로 가진 네가 그렇지 못한 이에게, 진리가 없는 자에게 그걸 주어가지고, 아까 뭐 평강을 주는 거라 그랬죠?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평강을 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늘 것이 되게 되면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든지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돼요? 비슷하죠? 뜻이
어떻든지 뭐든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온유의 대명사로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죠. 온유의 대명사. 이건 잘 외워두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헐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지금의 온유로. 헐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없는 자한테 그 줘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로 되게끔 해주는 그 자가 온유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누가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없는 자한테 흘려준 자가 누가 있냐고요, 구약 때. 대표. 누구? 모세죠. 그럼 왜 모세야? 왜 모세예요? 그래,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성경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모세 보고 온유한 자라고 그래. 근데 모세가 진짜 온유했나요? 성질 더러워가지고 내가 반세에서 내가 물을 내리려 해가지고 성질 나보다 더 개떡 같았어. 진짜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온유한 자고 그랬다니까는 그때 당시에 온유하고 지금 온유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온유를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온유는 다른 거죠. 단어가 같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은 온유라고 그랬는데 성질 더러워가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는 반석에서 물을 냈으니까 혈기 부으니까 들어가지 마. 핑계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혈기 내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온유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부터 이렇게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내산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배워가지고 40일 동안 광야 그 산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줬던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달해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 이 자를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왜 온유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성품이 개떡인데 왜 온유하다고 그랬다면 후구사전을 푸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40년 내내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신명기도 쓰고 그 다음에 민수기도 쓰고 레위기도 쓰고 출애굽기도 쓰고 창세기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줬기 때문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예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모세는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의 최고였었어요. 왜? 그때는 진리를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세가 성품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온유한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이는 어떻게 돼요? 호계. 온유한 자가 땅을 성전이라고 했죠. 호계. 땅에다가 게다가 호가자 붙이면 성전 하늘나라 것이라고 그랬죠. 그 호계, 그 땅,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니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진리를 갖다가 내가 받는 게 당연하죠. 유업으로 받는 게, 기업으로 받는 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마음이 착하고 그냥 유하면 하나님이 나 부동산에 있는 땅 많이 줘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억지로 참고 연습해가지고 온유한 자가 돼야지. 개뿔이 이렇게 되나요, 이게? 진리를 가져야지.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자, 그 말씀을 가진 자, 그이는 땅을, 성전을 하늘나라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곳이 있어, 성경에. 누가복음 가볼게요. 요 얘기를 아주 쉽게 성경에서 설명을 누가복음 23장에다가 잘 설명해 냈어요. 봐봐요.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응?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게 바실리우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실레아하고 바실리우스는 같은 단어 쓰는데 왕이라는 말을 할 때는 바실리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늘 왕 할 때는 바실리우스 쓰는데 그 다음에 하늘 나라 할 때는 바실레아를 써요. 그러니까 바실레아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왕의 통치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통치가 있는 건 바실레아. 그냥 하늘 나라, 하늘 왕 그러면 바실리우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같이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죠. 네가 왕이거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나를 구원해. 이렇게 하죠. 누가 십자가에서 자평 강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위에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가 있죠.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달리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그러니까 강도 둘이 올라갔잖아요. 십자가에서 왼쪽 오른쪽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니까 너도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한 사람은. 근데 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좌편 우편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좌편 우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죠.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우리 주부에 그냥 몇 년 동안을 예수여 나를 생각하실 적에, 이게 우편강도의 얘기예요. 이게 요 의미를 이제 오늘 아주 그냥 자세하게 달아드릴게요. 네, 나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뭔지.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을 조금 약간 엎어놓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예수한테 내가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주님은 바울 말처럼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인 예수님은 표면적인 유대의 왕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의 왕이에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이면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표면적인 유대인은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유대인은 그 유대인이 아니할 때 이 유대인은 저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은 그런 율법적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은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 안 해요. 메시아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아직도 안 왔다고 그래요. 유대교가.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 인정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율법적인,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 왕을 지금 네가 왕이니까, 표면적으로 왕이니까 날 구해줘.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줘. 이런 게 이제 율법적인 표면적인 유대인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유대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면적인 것, 그렇죠? 이면적인 그 유대 왕을 우리는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그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표면적인 국가로 독립해 있는 이스라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 그냥 같아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율법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지금 나라로 독립해가지고 국가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은 진짜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지금 내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지.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있는 저기 어디야, 그 블레셋 땅이 있고 지금 어디 가나안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땅, 내가 기업을 받은 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 이스라엘을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내 땅, 어디 땅, 내 아내가 이스라엘. 그럼 나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아니고 국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면적인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화과 나무가 피든 꽃이 피든 전쟁이 일어나든 사실 성경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거는
껍데기 맨날 그래 성경을 갖다가 껍데기만 보고 앉았으니까 껍데기 표면적으로 보는 거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가 아니고 어디냐냐고요. 네 아니라니까 이면적인 여기. 이거는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이단들이 세대주의 이들이 심심하니까 성경을 진리를 풀지 못하니까 자꾸 역사와 인물 대입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지 절대 그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하고. 그들이 무슨 유대인인가요? 그 사람 유대인들 보면요. 백인처럼 눈이 새파래요. 어디 무슨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 러시아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어디 가서 끌려왔다가 해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눈이 파랗다니까는요. 진짜 유대인은 그 누굽니까? 그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파랗게 생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민족적인 유대인이냐. 민족적인 유대인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그 신앙심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표면적인 유대의 왕은 율법주의 왕입니다. 지금 우편 강도가 그러잖아. 네가 왕이잖아. 유대 왕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율법적인 왕. 현실의 표면적인 거. 그러니까 네가 왕이니까 표면적으로 왕이니까 너도 내려오고 나도 구해줄 수 있잖아. 왕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은 백성의 섬김에 의해서 왕이 되는 자기 중심의 왕이죠. 백성이 섬겨주지 않으면 그렇죠. 하늘나라 왕은 아니잖아요. 세상 왕은 섬겨줄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의 왕이야. 이 세상 모든 아담이 말하는 그 왕. 그러나 그 이면적인 유대의 왕은 어떤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자기의 백성을 섬김으로 요구하는 왕이 아니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죠. 자기를 섬겨달라는 왕이 아니고 거꾸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죠. 그게 이면적인 왕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준 하늘의 왕을 이면적인 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좌편 우편강도 딱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이 누가 보면 내용이 좌편 강도 이렇게 그러면서 강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을 하죠. 봐봐요. 39절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줘.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편 우편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마가복음 20절 38절이나 아니 마가복음 15장 27절이나 마태복음 20절 38절 요한복음 19장 마찬가지 전부 다 좌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본래 원문에는 없어요. 좌편 왜 없는지 알아요? 하늘나라에는 좌편 우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좌편은 없는데 자 원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원문에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바르다 할 때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편이 아니고 오른편 왼편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 할 때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그르고를 갖다가 없어. 옳은 것만 있고 뭐냐면 다른 거. 그러니까 오른밤을 내면 왼밤을 대라 그러니까는 왼밤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오른밤을 대거든 다른 밤도 대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왼밤을 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밤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른밤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자가 뺨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맞는 거예요. 오른밤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밤은 그런 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 오른밤을 맞게 되면 그래 내가 십자가로 죽게 하면서 십자가로 대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똑같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옷은 율법.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되면 예수님은 완전 변태가 돼버리지.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팬티를 왜 달라고 그러냐고. 나 같으면 안 입겠는데 팬티 좀 놔봐. 팬티를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 변태 아니면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율법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인 진리를 주라 이렇게 알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주나 봐요. 속옷을 우리 생각에는 속옷을 벗겨가지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옷을 입혀줘야 맞잖아요. 근데 창세기 뭐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덧입혀줘. 자, 창세기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는 율법으로 가리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근데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어떻게 돼요? 마르고 시들죠.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벗겨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벗겨가지고 동물 가죽을 입힌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이외에다가 동물 가죽을 덧입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야 율법을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요? 진리로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속옷을 벗겨가지고 진리만 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왜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1획도 떨어지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이 진리로 덧입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요. 진짜로 얼마나 그렇게 아주 그냥 치밀하게 그렇게 기록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치밀하게 기록된 것을 대충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좌편 우편은 없는데 좌편 강자 그냥 오른쪽이 아닌 다른 쪽 좌편에 있는 분명히 나쁜 놈 맞죠? 근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른 쪽을 헬라어로 덱시오스라고 그러죠. 덱시오스가 뭐 유인물 보세요. 자, 덱시오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나 야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덱시오스는 어디서 나왔냐면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데코마이 뜻이 뭐다? 바른, 올바른, 확고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헬라어. 헬라어는 뭐야? 데코마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 야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야만. 이거는 또 야만은 뭐다? 영접하다, 받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데코마니가 바른, 올바른, 확고한. 야만이 영접한. 데코마니가 영접한, 받은. 그 다음에 야만이 바른, 올바른, 확고만. 그래서 이 야만은 히브리어고 데코마이는 헬라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다? 오른편 이러면 전부 다 바르고 올바르고 확고하고 영접하고 받은 이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복음을 영접하고 누가? 우편 강도가.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뜻이 영접하다예요. 받다예요. 진리를 오른쪽에는 뭘 받은 거예요?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확고한 것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왜 성경을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좋고 왼쪽에 있는 건 나쁘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안 풀면 헐 이래 된다니까요. 뭐 이래 되니까 타시가사를 헐 이렇게 푼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삼? 이렇게 풀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른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뜻은 뭐라고요? 데코마이라든지 야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접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그러니까 올바른 쪽에 있는 사람 이해가죠? 그 다음에 뭘 받은 거야? 뭘 받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진리를 영접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가는 거지. 오른쪽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면 좌편에 달리는 놈은 재수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재수 없지. 나를 갖다가 오른쪽에 달았으면 나도 구원받을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다? 이 사람은 뭘 받은 거야? 하나님을 진리를 받은 거야. 받은 자는 낙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바른 편에 선 그들을 이렇게 오른편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지 그러죠? 그래야 내 백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물을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암만 그냥 이렇게 왼쪽에 돌려봤자 왼쪽은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는 거예요. 내 백성 그물을 고기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잡아야 된잖아. 너 내 양을 치료할 때 그 백성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왼쪽에다 던지면 백성이 아니고 돼지가 올라올 건데 거기는 여기 사람들이 있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오른편에 던져야지 거기에 내 백성이 있지 그래야 잡히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제가 우리 권사님 저번에 아플 때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왼손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오른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올바른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 왼쪽 오른쪽 말고 올바른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한 그 손으로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왼쪽 것으로 왼쪽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오른손이죠. 예,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왼편이 없어요. 왼편 오른편은 물리적 세계에서나 이 땅에서나 있는 것이지 영의 세계에서는 왼편 오른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그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잖아요. 왼편은 뭐야? 그런 거잖아요. 오른쪽은 올바른 거고. 그럼 하늘나라에 그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왼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이고 우리도 우편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르다는 게 없는 거예요. 나쁜 게 없는 곳이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왼편 없어요. 항상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가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좌편엔 염소, 오른편엔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좌편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리스도잖아.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원해. 근데 이게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하는 말과 똑같지 않아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필요한 거 채우고 나 어려운 거 구해주세요. 이게 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좌편 강도가. 남 욕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좌편 강도라니까요. 아닌 것처럼 목에 힘 딱 주는데 아니냐고요. 요즘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예수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나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날 도와주셔야죠. 날 어떻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안 믿어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믿었잖아요. 네. 예? 안 믿은 척 하지 마시자고요.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으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믿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 좌편 강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상관없잖아요. 예수가 이쪽 달려있으니까. 자기 박혀 있는 그 예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 보고 어떻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왕이라며.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왕을 얘기하죠.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왕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 죽지 말고 살아서 나를 구원해.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를 구원해줘. 봐봐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다 하니까는 어떻게 죽어서 구원하면 개털내니까.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죽으면 안 돼. 그리스도니까 살아가지고 왕이니까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반성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믿었냐 이거죠. 교회가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수는 어떤 거예요? 죽지 않은 예수예요. 지금도 살아서 나를 역사하신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가 안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게 베드로였다니까요.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랬다니까. 왜 죽습니까? 변호산성에서. 야, 이 마귀 새끼야. 내가 죽어야 내가 너를 갖다가 보혜사, 내가 껍데기 육신을 벗어야 내가 진리의 영이 와서 너를 살리는 건데, 이 개뿔따기가 알지도 못한 마귀. 그 전까지 뭐 했다고요?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말씀 범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라 반석이 되라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게 딱 해놓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너는 마귀 새끼야.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를 갖다가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오직 교황에만 천국 열쇠를 이렇게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열리는 그 권한을 베드로 교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데 그러면 그 교황은 돌아서는 순간에 마귀 새끼인데 말이 되냐고 이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내가 진리가 된 내가 하늘나라인데 내가 하늘나라인데 내가 열지 누가 열어요? 진리가 없으면 못 여는 거. 내가 진리가 됐으니까 내가 내 나라 내가 여는 거지 뭐. 내가 닫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닫는 거지 뭐.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엉터리를 하냐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머리 조아리고 맞습니다. 교황이 교황 죽으면 난리나. 네? 교황 죽으면 또 막 교황 세운다고 난리 나는 거야. 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다 머리를 대미는 거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열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두 분 한 집 사는 것 같아. 두 분이 열쇠 막 20대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아들 거, 딸 거 막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들이 못 열고 딸이 못 열면 내가 열어줄게 하면서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진리된 내가. 그러니까 누구야? 그 진술권 사님도 아들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한 개가 아니야.
아들 요셉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아들이 말 잘 들으면 열어줄 거야. 네? 네가 열고 가라고 네가 열고 가야지. 그래 네가 열고 가는 건 맞아. 그런데 이제 그 열쇠를 옛날 말이죠. 근데 그 열쇠를 주자 이거죠. 상속으로 물려주자 이거 뭐예요? 진리를 넘겨주자. 예수 믿게 해주자. 그 열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강도가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그랬으니까 날 구원해. 죽지 말고 살아서 날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야 구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예수를 섬겨주는 거예요. 살도록 살아야 됩니다. 먹이고 섬겨주는 거야. 근데 어떤 예수를 사실은 어떤 예수예요? 죽은 예수죠. 십자가 달린 율법의 대표로서 예수는 그들에게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물으죠. 죽지 않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난 예수를 믿는 건데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는 뭐예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팔레스타인 목도의 아들이니까 내 박혀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어. 그 팔레스타인 목수의 아들이 그냥 예수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부터 이렇게 쭉 알고, 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됐구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믿는 거는 십자가 지고 난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 나랑 관계가 있지. 내 죄를 사했으니까. 그전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내 죄가 사함 안 받았으니까 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는 뭐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율법의 대표로서 죄인으로 죽는 그에게 네가 그리스도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니까 죽지 말고 나를 구원하라니까. 근데 왕이 죽으면 되겠어? 네가 유대 왕이라 적어놨는데 왕이 죽어? 너는 나를 구원해야지. 너가 메시아인데 왜 죽어? 왕이 네가 죽으면 네 나라는 망하는 거잖아. 끝이잖아. 왕이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는 왜곡하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자평 강도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죠. 예수님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어야만이 그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와가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안 돼. 그럼 네 나라는 망한 거야. 이거 꼭 누구예요?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내 나라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베드로가 우리였다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살아가지고 지금 내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시고, 나 지금 저 부동산 땅 없는 거 아까 말한 그 땅 말고 5년 내가 받는 땅 기업 말고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땅 이거 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좀 빨아가지고 내가 조금 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가 그냥 숨이 끊어지더라도 당분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죽지 말라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섬겼던 거예요. 그거를 진리를 왜곡하고 도둑질 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표현을 강도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강도야 너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 너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거는 뭐다? 강도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승천했다 그래. 그래 또 국어사전으로 풀어. 승 올라갔어. 천 하늘로. 이 승천했다는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머리 극적. 머리 극적. 자, 우리가 보면은 승천했다고 그러니까는, 수고할 때 보면 그래, 그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이상한 그림들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갔다고 막 이렇게 성경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안 해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 그러니까 승천했다. 그 얘기가 하늘들 안에 들어갔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하늘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서 내 안으로, 내가 진리가 된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를 읽었냐고. 헐 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어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 하늘들 안으로 들어갔다. 승천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러니까는 한자로
그러니까 한자로 써놓으니까 번역이 승천, 한글 번역을 또 한글로 했으니까 한글로 하니까 승천하니까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내렸단 말이에요. 원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것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을 해야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우리 안으로 뭘로?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보고 네가 그리스도잖아? 여기서 나를 구원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어서 내 안으로 들어올 건데 죽어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또 죽지 마. 여기서 나를 구원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 죽으세요. 죽어가지고 얼른 내가 진리가 될 테니까 그 사이 진리가 될 테니까는 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래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강도가 못 알아먹은 거야. 근데 이 강도뿐이야. 우리 현실을 사는 지금 교인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승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신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유치원식으로 국민학교에서 유치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가 구원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평강도도 끄잡고 내려왔다 하자.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매달릴 거라고요. 언젠가는.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가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메시아도 아니고 그건 이 세상 왕들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은 그게 하는 게 아닌 게 하늘나라 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승천해야 돼요. 내 안으로. 그건 육적 구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너를 구원해 이것은 하늘 왕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오른편 강도는 어느 순간에 예수와 십자가의 그 지인이 내려온 걸 알아버린 거야. 그게 중요해요, 지금. 자,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를 봐야 되니까. 근데 예수 십자가, 그리고 자기의 죽음이 지금 무엇인지 알았어요.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오른편 강도는 예수와 자신이 동일한 정죄, 그러니까 똑같은 죄로 인해가지고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걸 알았어. 나도 죄로 인해서 나 죽어야 되는 건 맞아. 예수 당신 죽어야 되는 걸 알았어. 똑같이 정죄돼서 죽어야 되는 걸 알았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사형 선고를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예수도 죽어야 되는데 사형 선고 당할 걸 당연히 알았어. 여겼어.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죄가 없다는 것을 또 한 거예요. 나는 그분을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똑같은 죄인데 나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는가? 그 예수의 마음이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 어떻게 들어오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늘의 진리로 내용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옳다. 오른편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좌편 강도는 죽는 거고 결국 사는 거는 오른편 강도가. 근데 그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바실레아죠. 임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러죠.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가 다음 시간이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생각하셔서 그러죠. 임할 때에 에르코마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고 나라가 임하실 때 똑같이 에르코마이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죽어야 똑같이 죽어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세워지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올 수가 있어요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올 때에 그렇게 올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나를 기억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억해가지고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좀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죽고 올 때 그 성령이 보혜사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로 생겼을 때 천국이 올 때 내 나라가 생겼을 때에 그때 나를 그 나라에 같이 넣어주세요.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풀었냐면 자 십자가에 달렸어. 자 그래 예수님은 승천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가서 이제 저기 가가지고 가서 앉아 있다가 난 여기서 죽으니까는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닌 거 알겠죠?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 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세요 얘기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죽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러면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게 하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가게 그 나라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아니에요. 승천하다 할 때니까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낙원에 데리고 와서 나를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다 그랬죠. 네,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뜻이 승천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내가 진리로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이제 풀면 끝나는데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데 제가 보면 앞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해놓고 땡땡 해놓고 나서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 때문에 이게 뭐 잘못했나? 그때 정신 나가가지고 내가 줄을 이렇게 사선을 왜 끌었을까?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간 모양이죠. 맞아요? 중요하니까 자 잘라놨다는 거죠. 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 볼게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세메론이에요.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으리라 요거는요. 있으리라 할 때 있으리라 요거는 미래 단어가 에세예요. 요게 뜻이 뭐냐면 에세라는 뜻이 너는 낙원에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 낙원에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에세라는 단어는 이 에세라는 단어는 미래형 단어예요. 미래형. 이 에세라의 단어는 도움 지원. 이게 에이미의 미래형이에요. 에이미의 미래형. 자, 세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 이 세메로는 단어는 이게 보자.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오늘하고 똑같은 단어가 세메론이에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오늘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할 때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오늘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가올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죠. 내일의 양식, 먼 훗날, 앞으로 다가올, 다음에 할 거예요. 다가올 그날에 하늘의 양식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지만은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 호라는 관사하고 헤메라, 이 호하고 플러스 헤메라가 세메론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헤메라는 단어가 뭐냐면 날, 세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이 헤메라예요. 근데 요 헤메라하고 호라는 정관사가 합쳐가지고 오늘이라는 세메론이 됐단 말이에요. 세메론. 이게 합쳐진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돼? 오늘을 어떻게 해야 돼? 그날, 호가 이 정관사니까 그날, 그 세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날, 이날, 그 세대, 이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단순히 오늘,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제 죽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오늘이라는 얘기는 가까운 내일, 어떤 날, 특별한 날. 그러니까 어느 날, 호라는 정관사가 보기 때문에 그날, 어떤 날, 어떤 세대에. 그러니까는 예수가 1세대면 다음 세대라든지 어떤 그런 뜻이에요. 세메론이. 그 세대에 어떤 날에, 예, 그 날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봐봐요. 단어 합쳐진 단어인데, 그냥 그걸 오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걸 그날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야 돼. 헐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날에, 예, 그날, 안 그러면 이날, 그 세대에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번역을 오늘이라고 했다니까요. 말의 어떤 그것 때문에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늘 당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은 언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이라면 언제?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와서 하늘나라가 오는 그날에 이 말이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자고요. 그 뒤에는 있으리라 요거는 뭐냐면 있으리라 이거는 그 미래형이에요. 에이미의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안 적어놨나? 그래, 이거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래? 에세 이거는 에이미의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오늘이라는 현시제하고 있으리라는 미래형하고 이게 같은 구절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아니, 현재하고 미래하고 같은 구절 안에 들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한 구절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것도 한 구절이고, 낙원에 있겠다는 것은 또 다른 구절이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절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현재 시제의 단어 에세라는 미래형 시제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조합이 안 돼요.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오늘 나와 함께가 한 문장이고, 내가 낙원에 있으리가 또 한 문장이 돼야 맞죠? 근데 여기서 함께라고 번역된 이 메타라는 단어가 전치사거든요. 이 메타 전치사는요, 연합,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연합됐다,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감안해가지고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 날에, 그 날에, 한 세대에, 어떤 세대에 그 날에 네가 나와 결합됐다, 연합되었다.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구절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말은 뭐다? 어떤 날이에요. 언젠지 몰라. 그 날에, 오늘이 아니라고. 그 날에 네가, 우편강도 네가 예수인 나와 함께 결합될 거야. 결합돼? 함께 결합돼? 이 말이 연합돼?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는 중앙에 있고 얘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수가 언젠가는 결합되다 연합되다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 지칭은 안 하지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세메론 이 날에 내가 메타 결합되었다. 왜? 지금 네가 내 옆에 여기 달려있는 나를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어. 네 마음에 담고 있어. 진리가 했기 때문에 네가 알아봤으니까, 그럼 너랑 나랑은 뭐야? 결합된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네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고 네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갔지? 진리가 갔지? 사실 성령의 역사해가 들어갔겠죠. 갔으니 뭐야? 너랑 나랑은 뭐야? 결합되는 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갈 때 당연히 하나가 됐으니까 가야 안 가요. 자,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나도 어디가 있는 거야? 당연히 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라는 것은 결합됐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떤 날에 예수님 오시게 된다든지, 뭐 성령이 오신다든지, 뭐 그런 거는 불성인 거니까, 어떻게든지 네가 여기 있었고 내가 너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너 안에 들어갔지, 네가 나를 알았지, 내 마음에 네 마음에다 나를 담았지, 그러니까 결합돼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낙원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같이 간다 못 간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게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또 이 뒷문장을 내가 낙원에 있으라는 이 뒷문장을 또 해석할 때는 여기 키가 또 나와요. 이게 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여기 번역본에는 이게 누락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게 4개,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낙원의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에게라는. 이게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n이